우리 성도님도 오늘 자리를 비운 성도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맥주 감사절인 것은 다 또 기억하면서 오늘 어디서든지 맥주주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난 세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번 주위 돌아보면서 인사를 할까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6개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을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힘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돌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7월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참 지난 6개월 쉽지는 않았죠. 올해는 또 코로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허락하여 준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와 이 주위의 여러 환경도 쉬운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느끼겠습니다만은 참 죽음을 무릅쓰고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은 첨단 무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몇십 명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섬멸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쇼핑몰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인 그러한 또 한파가 닥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 세대는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 앞에는 23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찬양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시편 24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도 다윗의 시예요. 이것은 이제 성전 입장시라 그럽니다. 성전에 이제 입장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입장했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성전이 아직 없었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통일하고서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포장대로가 된 것도 아니고 수레가 소가 이렇게 싣고 가다가 보니까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우사라는 부하가 그 덮개가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확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 에벳 오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덮개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학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서 옮겨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법궤 상자니까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렇게 이 법궤를 들고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옮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법궤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급하다고 서둘면 안 되겠구나. 또 한편 억울하게 죽은 우사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름이 왜 우사인지 모르지만 으싸하다가 그걸 잡다가 그냥 우사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의 법대로,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옮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한번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혹시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을 겁니다만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되면 그 일을 순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후반기에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합니다마는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다른 많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또 소위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워렌 버핏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은 하여튼 투자의 귀재잖아요. 올해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올해 여하튼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 한번 이렇게 이게 광고를 내는데 1년에 한 번 점심 식사를 하여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과 함께 저녁 점심 식사하는데 약 한 300억 정도를 내고 식사를 한대요. 올해는 누가 당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투자의 귀재다. 사실 이분이 이 투자의 귀재가 되기 전에 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서는 그러면 부자가 되기로 목적하라. 목적을 삼아야 된다. 부자 되기를 다 원하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라 하는 것이죠. 목적이 정해졌으면은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사람들은 목적은 있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고 목적을 했으면 처음에는 목적을 하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통장을 일단 3개를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수입 통장, 그다음에 또 지출 통장이 2개예요. 그것은 지출을 일반 소비 지출이 있겠죠.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을 저축 그 통장을 꼭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비 지출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먼저 정하십시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계 매체 안에 드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시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의 이종사촌 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보냈잖아요. 그 전에도 예수님을 다시 자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을 것이고 나사렛에서도 자주 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그래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서 그가 귀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귀양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묘사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욥기 26장 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욥기가 약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에 땅을 매다셨다. 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붕 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틀을 씌우셨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땅이 배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과 바다를 가르시는 이러한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저술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진 것을 그가 알겠습니까? 사실 아담도 잘 모르거든. 아담이 창세기를 저술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저술했거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다 할 때는 예루살렘에 이제 보면 이런 산이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 하면은 성전산이라 그래요. 거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정한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러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 이 산이 성전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제 성이 있는 산입니다. 거기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거든요.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오른쪽에 동쪽이죠.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가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이제 시온산이 있어요. 실로암 못이 있는 산이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왼쪽에 보면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튼 산이 4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는 것은 성전산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실이 바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이 깨끗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손을 씻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손을 잘못 씻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건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손을 씻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손이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 손을 깨끗하게 하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간혹가다 주일도 빼먹을 때가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화가 막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잘못이 있으면 즉각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편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입술, 이것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거짓말 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여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신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예요. 나의 왕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이 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말씀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문은
권위를 권세를 상징하는, 한편 보면 진리를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라.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 앞에 온 세상 만물은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니까 막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전에 보면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막 지나가면 왕 앞에서 길을 비키시오 막 이러면서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왕이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언제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런데 문이 열릴 때는 주인이 바뀔 때예요. 그리고 이사 갈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청와대 문이 활짝 열렸죠.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금해도 엄청난 일을 지금 하여튼 이 정부에서 행한 거거든요. 근데 별로 인기는 없더라고 아직까지. 어떻게 누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일을 행한 거예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전에 문정부에서 하려다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공약으로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과감하게 청와대를 국민이나 주인이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당시에 세상의 큰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은 사실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라. 예루살렘에 와서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1년에 3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기하고 오늘 이제 맥추절기, 가을에 또 장막절, 이 3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팔라요. 거기를 올라가면서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힘이 들었을지라도 오늘 이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중요한 또 도구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계속 평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어서 그 고난의 뒤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도 3도 화상을 입고 40분 수술을 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지선 씨, 지금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 20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막 40대 조금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기 바로 전에 이화여대 퀸이었어요. 이화여대에서 제일 이쁜 여자였다 하는 거예요. 학생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도 뭐 여튼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여튼 뭐 40번이나 수술을 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교통사고 난 지 20년이 됐는데 책을 하나 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사실은 10년 전에 이 사람이 뉴욕 마라톤에도 참가를 하고 2010년도에는 서울 마라톤에도 완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라톤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5km만 뛰어도 막 숨이 혁혁 하거든. 근데 마라톤 코스가 42km가 넘어요. 42.195km입니다. 얼마나 먼지 멀어요. 전신 전력에 달려도 한 3시간 걸리거든. 하여튼 뭐 이분은 한 8시간, 9시간을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화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땀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힘이 듭니다. 이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일을 왜 그랬냐면은 어린이 재활 푸르메 재단인가 있는데 거기 후원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시집 가가지고 재벌한테 시집을 갈 수도 있어요. 평안하고 안락한 멋져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용기를 내고 그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이후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을 견디고 조금 더 쓰기 편한 몸을 갖기 위해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 시간 함께 버텨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고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제를 돌아보며 슬퍼하기를 멈추고 내게 주어진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가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에 빛이 보인다 하는 거. 며칠 전에 저 남쪽 바다에서 차가 전복해서 일가족이 다 숨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며칠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빚을 1억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왜 죽습니까? 그럼 자기만 죽지 왜 사랑하는 자녀까지 죽게 만드냐고요. 우리 인생은 터널이에요. 우리가 걷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걷다가 보면 터널이 나오는 게 동굴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혹 동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를 언제 썼겠습니까?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있으면서 쓴 그러한 찬양시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최고의 부자를 목적하고 그것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돈 엄청 벌었구나. 사실은 지금은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몇 명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 애플을 창시한 사람. 이 사람도 애플을 만들고 나서 엄청 또 고생을 했다. 거기서 쫓겨나기까지 했어.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나?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술이 목적이었어요. 기술,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니까 덤달아서 따라오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그냥 상상을 초월할 하여튼 다른 나라를 살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이것은 뭡니까? 덤이에요, 덤. 덤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누리는 복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조금 덜 살아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것은 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현대인들은 혼동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죠. 이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먼저 묻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성실하며 거짓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주를 선포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